찬송가 368장 찬송합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증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찬송가 382장 1절과 4절만 찬송합니다. 382장입니다. 1절과 4절만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118번 구지강님 네 번째 주일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종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느끼는,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 상리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 이곳에 보내주신 김승동 목사님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상리교회 성도님들과 늘 소통하며 또 처음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의 기도와 자녀들의 건강도 항상 지켜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러시아 전쟁도 아직 진행 중이고 세계 경제 또 우리나라 경제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한 귀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천 지방에 속한 감리교회들이 이제 세상에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귀한 감리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날씨도 추운데 이제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후에는 2022년을 결산하는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옷깃을 열리고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상리교회가 발전하는 귀한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2022년도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간에 서운한 것이 있었으면 12월이 다가기 전에 이제 훌훌 털고 또 새해에는 서로 사랑하는 귀한 마음만 갖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이 불편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 많이 추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가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을 쪼개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가대 대장님과 또 관주자 대원들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아름답게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2023년도에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학업이나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일절 마귀 틈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립니다.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독생자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며 주님께서 저희 삶에 주신 모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각 선교지를 생각하며 속해마다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이 선교지에서 또한 목회지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가정과 또한 그 교회의 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하늘의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손을 내밀어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눈을 마주보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한 번씩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봅니다. 우리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선우하고 호연이가 왔네요. 호연이 방학인 거예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홍천종 성도님, 박성자 집사님 부분 되시는 우리 홍천종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몇 번 오셨어요? 한 3번 정도 오시면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귀가 너무 보청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은혜가 안 되고 또 말씀이 안 들려서 참석을 계속 못 하시다가 이제 병상에 계셨고 치매가 걸리셔서 누워 계셨다가 병상 세례를 받으실 의사를 표현하셨고 그래서 병상 세례를 받자마자 그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저한테는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뭐 돌아가신 분들에게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하여간 하나님께 보내드렸고 또한 어렵고 힘들게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새벽에 막 발인 예배 처음 드려봤고 가장 추운 날씨에 드렸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마도 박성재 집사님 가족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오른손 들어 주의를 펴합시다. 주님의 이루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루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자 집사님 가정에서 애찬을 위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애찬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선물 나눔 오늘 선교 후원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게 보내질 것이고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배 마친 후에 마치자마자 당회로 모이고요. 구역회도 오후 예배 마치자마자 좀 짧게 끝납니다. 대신요. 당회로 구역회로 모입니다. 임원 보고서 안 제출하신 분들은 오늘 마지막으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감리사님이 보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안 봅니다. 감리사님이 보실까봐 우리가 그래도 준비할 것은 준비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역회 명단은 그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성탄절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찬송가 374장 찬송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새벽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함께 더 주일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중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부르고 싶은 찬송이거든요, 제가. 근데 한 번도 같이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성가대 어려운 곡인데 연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이 곡하고 또 다음 곡, 두 곡 들려주십시오. 다음 주 성가대는 칸타타 하거든요. 보통 교회에서 우리 두 곡을 준비해 주셔서 다음 주에 성탄 칸타타 약식으로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고린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 전에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다시 에베소로 건너와서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대략 10가지 문제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파든지 베드로파라든지 아볼로파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저기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교회 안이 서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떠나간 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돈이 넘쳐나서 돈 앞에서는 법적인 송사도 불사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듣고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파가 나뉘었다니 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당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당신들은 음행하는 사람이 당신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애통하게 생각하면서 왜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질책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데 왜 당신들이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함으로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게 합니까? 라고 또 책망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충고와 책망, 훈계와 경고가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애통한 권면이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이와 같은 충고, 책망, 훈계가 담긴 편지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생각을, 행동을 돌이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된 언행 심사를 고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책망의 편지를 받고서 바울에 대해서 반감이 강해진 이들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듣고 싶은 소리, 잘한다는 소리, 축복의 소리, 칭찬의 소리가 아닌 책망의 소리, 질책의 소리를 들으니 그런 말을 하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소리를 해도 내가 듣기 싫으면, 내가 듣고 싶지 않으면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까지 배척하는 것이 그 당시 교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렇게 영혼을 위한 소리, 생명을 살리는 소리를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못마땅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사도냐, 저 사람이 진짜 사도냐, 맞는지 의심을 합니다. 또한 그의 왜소한 외모를 공격합니다. 또한 안지를 앓거나 간지를 앓았다고 하는데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공격을 합니다. 또 말주변이 없었습니다. 말주변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합니다. 또한 사도라면서 왜 환란이 끊이지 않냐고, 왜 계속 고난을 당하냐고 그렇게 공격을 해댔습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환난이 적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환난에 대해서 오히려 세 가지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환난의 원인을 자랑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이 왜 환난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삶의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는 그 모든 환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자랑거리라면 아예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어려움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환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5절 말씀 서두에서 앞부분에서 자신이 경험한 고난을 어떤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도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환난을 겪은 것이죠.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정통한 대학자인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로 머물렀더라면 바울은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지식, 신분, 능력, 처세술을 의지하며 살았더라면 예수 만난 후에도 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똥,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겪은 어려움, 고난, 환난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누구의 고난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겪은 어려움, 고난, 환난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흔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품은 사람에게는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흔적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품으셨을 때 손과 발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못자국이 남지 않았습니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남았습니다. 흔적이 남은 것이죠.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10달을 품었을 때 배 한가운데 생명을 품은 자국이 쫙 나지 않습니까? 네, 생명을 품은 자국,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쉽게 살고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고 남들처럼 빠르게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어려움과 환난을 겪습니다. 남들처럼 같이 미워하고 남들처럼 같이 편가르고 힘겨루기를 하면 너무나 쉽지만 그래서 남들처럼 살아가면 편안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그런 환난을 겪는다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난, 고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환난에는,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4절, 5절, 6절, 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앞부분에는 대부분 모두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환난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고난, 환난을 만나면 사실 힘이 빠지고 지칩니다.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불평, 원망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4절, 5절, 6절, 7절 말씀의 모든 문장, 대부분의 문장 한 절 빼고요. 다 근데 똑같습니다. 고난, 환난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위로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절마다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4절, 5절, 6절, 7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데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보다 위로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난보다 위로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위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로 끝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환난 당한 자를 반드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의 길을 걷다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얻게 되는 환난,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로 끝마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늘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멈추고도 싶고 뒤돌아서고도 싶고 다 주저앉고 포기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들 때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라는, 왜 그렇게 비난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목사라고 그런 생각 들 때가 없겠습니까? 저도 수차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난을 다 뒤엎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걱정을 덮고도 남을 만한 평안, 모든 두려움을 넘을 만한 용기, 모든 아픔을 가리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위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로덴 나무의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통해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환난,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끝을 주시는 하나님, 더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환난의 유익을 자랑합니다. 먼저 8절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은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지역에서, 지금 터키 지역이겠죠, 아시아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었구나 싶을 정도의 것이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 죽음에 이르는 환난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은 그의 동역자 디모데는 큰 어려움, 죽음에 이르는 고난, 환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0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0절 말씀을 보면 먼저 큰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주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지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큰 어려움, 큰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저와 성도님의 삶에 환난, 어려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만만하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어려움, 고난,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더 크게, 더 강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려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 아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더 크고 높고 깊은 위로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굳세게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위로, 주님 주시는 사랑,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모질고도 기쁨이 넘치는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상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쉬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고난과 환난이 뒤따르는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곧바로 당에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모자